안녕하십니까. 우리 안티다원 TV에 들어오셨음을 감사를 드리고요. 이 안티다원 TV는 뭐죠,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는 첫째, 이 교회 신앙, 성경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 신앙이나 성경 신앙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하여 싸움을 건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요. 그냥 지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래서 성경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되심에 대한 그 신앙을 지켜내는 방파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고, 아울러 진리의 파수꾼, 깊은 어떤 성경적 진리, 전전세계에 심오한 영역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깊은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전전세계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에 입각한 확실한 진리를 캐내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데 진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올 김용옥 교수가 한국교회와 뭐 세계교회 할 것 없이 우리 성경신앙, 교회신앙에 대한 맹공격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신앙을 공격하면 우리가 반론할 권리가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 보호를 위해서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쓴 책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교회 신앙, 성경 신앙과 관계된 것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해치는 그런 부분만 캐가지고 여기에 반론을 가하고 좀 이제 프로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도울 선생님의 그 책에 들어가기 전에요,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우리 교회 역사상 최대 신비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에도 몇 번 해서 익히 좀 들으셨을 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분은 13세기 분이에요. 13세기 분인데 이 영혼에 대한 견해가 매우 특별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신비해요. 신비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신비주의에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그 이제 intellectual mysticism, 이게 지적인 신비라고 봐야겠습니다. 지성과 논리, 즉 이성과 논리로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간 뭐 일종의 이론인데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그 에카르트 자신의 어떤 그 직관에 의한 어떤 그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요, 한번 우리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에카르트가 설명을 하는데, 창세전에 하나였답니다.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하나였대요.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아니야.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창조되기 이전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그 영원성 속에 인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요,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줄여서 에카르트라고 하겠습니다. 에카르트에 따르면 우주가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하나였었다. 하나님과 하나였었다. 구별과 차이가 없는 말 그대로 신성 그 자체이다. 그런데 에카르트에게서는요, 하나님 즉 신과 신성이 좀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입니다. 더 깊은 차원. 거기가 이제 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트하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신성 안에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성 그 자체다. 구분이 없었다. 놀랍습니다. 이런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이고 구별이나 차이가 없다. 말 그대로 신성 그 자체다. 인간이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개인이에요. 개별자 개인인데, 그런데 이 영혼이 원래가 하나님 안에 하나였다가 창조가 되면서, 이 세계가 창조가 되면서 개체로 분리돼 가지고 인간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 옷을 입고 이 세상에 그 영혼이 육체 옷을 입고 나오는데, 영혼 깊은 곳에 영혼의 불꽃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불꽃. 영혼의 불꽃은 젤렌 핀 클라임이라고 이제 그 독일 말로 하는데, 영혼의 불꽃,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하나로 있었던 영혼이, 그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야. 비피조체. 창세 전에 지음받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로 있었던 그 영혼이 우리 사람 개체의 영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데,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그 영혼의 불꽃이라고 합니다. 젤렌 핀 클라임이라고 불꽃, 영혼의 불꽃이에요. 이 불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있지만 피조되지 않은 거예요. 창세전의 영원성 안에,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던 그 자체가 인간 영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성소라고도 해요. 성소라고도 하고 영혼의 불꽃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영혼의 불꽃, 영혼의 성소가 있다. 그래서 이 에카르트는요, 돌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돌파는 두루히 부르후 이렇게 이제 읽히는데요. 두루히 부르후 이렇게 읽히는데, 한국말로 우리 돌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영혼의 불꽃,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캐내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히 부르후, 즉 돌파는 창세 이전의 영원성, 그 신성 안에 있었던 영혼이 우리 개별자의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영혼의 불꽃인데, 이게 그냥 감춰져서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서 파내는 겁니다. 이게 돌파예요. 신적 차원을 뚫고 나갑니다. 이제 이것이 에카르트 철학의 정점이자 가장 파격적인 이제 주장입니다. 이게 돌파.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시공간이 없을 때 영혼이 하나님과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인 신성, 거기에 하나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있었는데, 이 창조와 더불어 개별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자로 나오지만 개별자의 영혼 안에 가장 깊은 영혼의 불꽃, 영혼의 성소가 있는데, 이걸 돌파해내겠다는 겁니다. 이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신성 안에 하나로 있었던 그 지점을 이제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자 그 너머의 본질인 신성을 이 신성 보고 아무 규정할 수 없는 무의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250년 후에 17세기에 이제 야곱 뱀의 운그룬트라는 개념으로 이어져 갔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입니다. 방송했었습니다. 운그룬트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이제 운그룬트가 무근거인데,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성은 고요하고 아주 신비한 심연인데, 이 야곱 베메의 운그룬트는 이 에카르트의 신성을 이어가지고 더 확장시키고 더 자기가 본 것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운그룬트는 역동적이에요. 그 안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 일종의 신성의 깊은 곳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이기심이나 소유욕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이제 뚫고 들어가면 이 돌파를 통해서 영혼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불꽃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나 소욕을 완전히 비워서 영혼을 이제 그 불꽃을 이제 타오르게 이렇게 오픈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영혼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창조 이전의 본질인 신성의 고유한 심연으로 뚫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 그 심연이 바로 신성인데, 그 신성의 영혼이 하나로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의 불꽃을 터치하고 돌파해가지고 오픈시켜 놓으면은 바로 그 창세 이전의 시공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었던 그 차원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심연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이게 오해받기 쉽고요. 우리 성경 정통신앙에서는 자기 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점점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이지. 지금 이 에카르트에게는요,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좀 희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속을 비우는 게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속을 비우는 것처럼 인상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이나 동양 사상들에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갖다가 친구처럼 여기고, 특별히 전에도 방송했습니다만 길희성 교수님 같은 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제 이 에카르트를 아주 좋아해서 동양 사상과 섞어보려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안 됩니다. 에카르트에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오하고 깊은 지식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성화되어 가는 거, 이 점이 좀 약하고, 자기 노력으로 돛닦음으로 힘쓰고 애써가지고 마치 자기를 비워가지고 영혼 안에 있는 이제 불꽃에 돌파해 갈 수 있어서, 그 돌파한 것이 창세 이전의 시공간이 없을 때에 신성 안에 있었던 그 영혼의 본질, 그 차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오해받자 하면은 동양 철학의 무소유니 무니 하면서 이제 돛닦는 거하고 겹쳐지거나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양 철학이나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소 이 에카르트를 자꾸 저기 친구인 것처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선이 젠이죠. 그래서 이분은요, 이거 정리하자면 창세 이전에 완전한 하나였었다. 사람의 영혼이 창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면인 신성 안에 영혼이 있었다. 시공간이 생기기 이전 영혼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 아무런 구별 없이 녹아 있었다. 이때 영혼은 개별자가 아닌 신성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신성 그 자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카르트 당시에 이단으로 이제 규정도 되고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때 에카르트가 파격적으로 한 말을 보면요, 내가 아직 피조물이 아니었던 시절 나는 나 자신의 원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원인이었다라는 파격적인, 이 말을 다시 반복하고 곱씹어 보자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내가 아직 피조물이 아니었던 시절 나는 나 자신의 원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신의 원인이었다.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이 없어지고 최초의 원인자가 인간인 것처럼 되는 아주 좀 파격적이면서도요, 성경에 이제
도그마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 역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터 자주 종종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와 더불어 발생한 개체. 이게 원래 이제 신성 안에 영혼이 다 포함돼서 하나였었는데 영혼이 개별자가 아니고 하나, 한 덩어리, 하나로 신성 그 자체로 있었는데 창조와 더불어서 이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개체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하나 개인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비로소 개체화, individuation, 이 개체화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신성의 심연으로부터 흘러나와가서 육체 옷을 입고 누구의 영혼, 너의 영혼, 나의 영혼 하면서 이 개별자로서 구별이 돼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체화가 되면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 왜? 이 개체로 존재하려고 하니까 이기심이 생기고 소유욕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시기질투가 생기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런 고통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고 저것은 네 거야 하면서 구분이 생기고 소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죄적인 것이 돼서 고통이고 타락한 인간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적인 설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에카르트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고 선을 긋는 순간 창세전의 하나됨을 상실하고 고통이 시작된다. 개체화가 돼서 개인 인간으로 오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무관해 하면서부터 이제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인데 에카르트의 말대로 하면 영혼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불꽃을 돌파해서 이걸 깨우게 되면은 바로 창세전 시공간이 없던 하나님의 신성 안에 같이 있었던 그 영혼의 자리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에카르트가 이걸 실제 체험을 하고 하는 건지 그냥 이론으로 말하는 건지는 우리가 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좀 짜릿한 게 있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변을 하겠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을 상실하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다, 인간이다, 죽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에카르트에 의하면 인간에게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만 죽음이 있는 것이지 영혼은 원래 신성 그 자체예요. 신성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유한자로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구별됐다고 너무 생각하고 피조물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은 여기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자기 본향을 잊었다는 거예요. 본향은 신성,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에 하나로 있었는데 그걸 잊은 상태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요.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를 통한 재합일. 말씀드렸듯이 영혼 안에 있는 불꽃을 돌파해가지고 이제 인간이 개체로 오기 이전에 신성 안에 포함되어 있던 그 차원을 돌파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체화되면서 생겨난 나라는 껍데기, 이 자아, 이기심, 이걸 완전히 비워가지고 영혼의 중심에 있던 불꽃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개체화의 장벽을 뚫고 돌파하여 창세 전에 그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됨을 소유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우리 자력으로 안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믿어서 하나님과 죄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면서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는데 에카르트는 그 점이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희미해 우리 스스로 돌파해 가지고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에 있는 불꽃을 깨우고 그리고 그 돌파한 힘으로 영혼 세계 즉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었던 그 차원으로 돌파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참 이게 까마득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이제 성경에 서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쳐보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 정통 이제 도그매티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성경은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자력으로 노력해서 뭐 천국을 깨닫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택한 백성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가지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계속 천성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점점 이거 보고서 이거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카르트에게는 이 점이 부족해요. 자신은 뭘 보고 거기에 뭐 돌파한다고 광분하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상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이 에카르트는 자력적인 노력으로 자기 비움과 자기 이제 무화를 통하여 영혼의 불꽃을 깨우고 이 창조 이전의 영혼 세계에 있던 영혼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신성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당시에도 이제 파장을 일으켜서 말썽이 되고 했었습니다. 또 이단으로 이제 규정도 됐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역사에 그것이 철학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쳐본 것이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또 자력으로 또 성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보혜사가 되시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카르트의 이런 이론은 참고는 하되 우리는 성경으로 귀착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날쌘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도올 교수님의 이 도마책에 대한 주에서를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책 그러니까 도올의 도마복음 주에서 두 번째 책 넘버 2 책의 73에서 75페이지까지 보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를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가 만난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바울은 거의 예수란 말을 안 쓰고 있는데 어쩌다가 쓴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약형으로 쓴 것이지 거의 예수란 말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 바울이 생시에 예수님을 만났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에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하고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고 예수님 당시에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활동하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많았던 하나의 그 인텔리전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추측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 스데반이
바울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 대화했던 기록은 성경에 없는데 그 사울이란 청년이 교인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서 교인을 체포하러 가기까지 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율법과 반대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탐구를 하고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지적인 레벨이 그 당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인데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학교의 우등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운동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이게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세히 살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것을 확신해서 예수님과 직접 바울이 만났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러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들 중에요. 아니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의 증인인 이제 저 스데반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올 선생님이 바울이 예수를 몰랐다 하는 거는요 학자로서의 엄밀성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이제 자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바울의 주관적인 어떤 그냥 체험 정도로만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바울이 주관적으로 착각을 했거나 무슨 잘못된 것을 본 것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도울 선생님은요 안 됩니다. 그건 학자적인 엄밀성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를 거의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참 말이 안 되죠. 제가 한두 군데라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만 한다고 왜 그럽니까? 게다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느니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직 일일이 더 찾지 않아서 그렇죠. 어떻게 바울이 예수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로 띄어서 말합니까? 말도 안 되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존귀하신 예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핍박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정보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 우리의 천국이십니다. 그런데 도울 선생님은요 바울 사도하고 예수님을 띄워놓으려고 열심히 세요. 그 대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신대 문노환 교수님은 예수냐 바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작업을 노골화했습니다. 잘못된 일들에 거기에 챔피언이 바로 니체입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그 일에 광분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막 욕합니다. 예수님을 왜곡시켰다는 둥 하면서.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
사도들이 쓸데없이 니체 같은 사람의 영향과 자유주의 신학, 서양에 썩어버린 놈의 신학 이 영향 받아가지고 말이죠. 응? 그 바울하고 예수님을 구분시키려고. 바울은요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다 바쳤습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바울 없는 기독교 복음 없어요. 바울은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히브리서가 저자를 모르지만 학자들의 공통된 이제 결론이 뭡니까? 제1번 가능성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마침내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이 그냥 무슨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거나 환상을 받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섯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테러 집단들이 따라다니고 말이죠. 풍랑을 만나고 집 한 채 방 한 칸 남겨놓지도 않고 생명 바쳐 주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셨는데 바울을 그렇게 띄어내고 또 잘못 왜곡시키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면요. 예수는 우리처럼 밥 먹고 매일 힘들게 화장실 다니고 살았던 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도울 선생님. 예수님은 누누이 방송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Came from God, came from heaven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페로마. 하나님의 페로마입니다. 페로마 뭔데? 본질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함의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은요 이 역사를 압축한 말씀입니다. 이 역사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인간의 하나로만 여기서 신성을 제거하려고 무슨 우리처럼 밥 먹고 매일 힘들게 살았던 한 인간일 뿐이다. 말도 안 돼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500의 형제가 되는 데서 천사에 받들려 하늘로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신데 어디다 대고 말이죠. 인간의 하나로만 취급하려고 하고 지혜 선생 도덕교사 이런 이제 평범한 인간의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애쓰고 있지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죄만 쌓는 겁니다. 죄만 쌓는 게. 그래서 예수 가지고는 교회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신화를 많이 사용하던 시대여서 신화를 예수께 입혀가지고 그리스도론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이제 예수가 단순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지만은 교회 운동을 위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신앙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하여 이 사도들이 메시지를 이제 편집하고 제작하고 없는 거 만들어 끼워넣고 해가지고 케리그마 즉 사도들의 복음 선포 사도들의 설교를 만들었다는 게
이 도올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선포에 의하여 된 것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고, 그게 없고 이제 우리 주님은 신화가 없는 순전히 말씀만 하신 분인데, 그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예수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주장인데, 그 말씀하신 근거가 도마책이에요. 도마복음. 그리고 큐자르라는 거하고, 거긴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도 없고 동정녀 탄생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없고 부활하심도 없고 승천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로기온, 이 말씀한 것만 있기 때문에 큐자르는 원래 없는 걸 만들어낸 뻥쟁이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도마책은 예수님 다 이제 일생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사복음서가 완성된 후에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록된 이단 문서에 불과한 건데, 그걸 들고 와서 말이죠, 이것들이 다 성경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라고 구라를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화적 전통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어필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거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왕으로, 즉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세계를 통치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가 매갈이 없이 죽어갔다라고 이 도울선생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매갈이 없이 죽어갔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죽은 예수를 만났다. 죽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도마 선생이 악을 쓰는 겁니다. 악을 쓴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사실 악을 쓰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도마 책에는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이 선포됐다고 하면서, 바울은 죽은 예수만 이제 전하고 있고,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로 전하고 있고 잘못된 것이고, 이 도마책, 도마복음은 살아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야. 죽음의 전제가 없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도 없고 살아났다는 말도 없고 승천했다는 말도 없고 동정녀 탄생도 없고 기적 행하심도 없는 말씀만 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고, 이제 거기에는 이 도마책이나 큐자르에 의존한 사람들은 일체 신화적 장치가 다 필요가 없고 사라져버리고 오직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교의 근본이어야 되고, 이걸로 이제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를 이렇게 밀어내고 예수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가 바로 도울 선생님의 얘기고, 이것이 이제 페이지 77페이지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반복되지만요, 도울 선생님 헛수고하시는 거야. 헛수고하시고 영혼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아니 그 좋은 학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셔야지 왜 성경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지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66권 말씀은 언터처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도울선생님 말이지, 지난 시간에 증거했듯이 성경을 뭐 빼고 넣을 수 있다고, 더 넣을 수 있다고, 그 말은 지금 성경 없애버리고 도마복음하고 도마책 그 이단 문서하고 큐자르라는 거 있어본 적도 없는 거 가공의 문서, 그걸로 어떻게 좀 험한 말로 하면 개겨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안 됩니다. 66권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고 절대 여기 더하거나 빼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22장 끝에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없애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퍽 부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세요, 도울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오셔서 저하고 부흥회합시다.
붕해하면서 통회자복하고 말이죠. 회개하고 기도해서 어머님의 신앙을 회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돌 선생님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얼마나 학문적으로 박식합니까? 박식합니까? 이제 우리가 돌 선생님이요. 제가 나온 김에 도올이라는 뜻이 뭐냐고 사람이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송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돌. 첫째는 발음 그대로 돌이다. 돌. 돌멩이 돌. 돌은 일체 남의 말 안 듣는다. 돌은 자기가 존재하고 싶은 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일체 남의 말 안 듣는다. 자기는 절대 이제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길만 가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고사에 괴물 이름이 돌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괴물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괴물이 일체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길만 막 달려가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돌이라고 해서 첫째는 돌멩이 돌, 일체 이제 남의 얘기 전혀 듣지 않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중국의 괴수 이름 돌, 그 괴수가 정말 그 빡세게 앞만 향해서 가고 주변에 돌아보지 않는 괴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당신의 닉네임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모양인데,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필요 하나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유한자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신 말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돌선생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돌스님 그동안에 성경을 해치는 발언을 많이 했어도요, 회개하고 자복하면 탕자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아버지가 맨발 벗고 나와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 아버지가요, 탕자 데려다 앉혀놓고 너 돈 어디다 썼냐, 그동안 뭐 했냐, 너희 나쁜 놈아 재산 다 탕진했지 하고 과거를 하나 안 따졌어요. 안 따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송대로요, 돌 선생님도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 찬송 그대로요.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할 죄가 있으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돌선생님이 빨리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이제 우리가 희망하면서, 희망 고문이라도 좋습니다. 희망하면서 우리 안티다운의 TV에 들어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 돌파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스쳐봤고요. 또 돌 선생님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체크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